그리고 우리 이명선 사무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사무국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무국장은 꼭 사무국 일만 바라고 하잖아요. 사무일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은 현장 개척하고 또 현장에 있는 장애인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바뀌었어요. 사무국장이라고 안 하고 이제 상임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미라를 싹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그 코스테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파워포인트 좀 켜주세요. 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세계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미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미라를 싹 틔우셨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 미라를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선교 전략에 따라서 선진국에서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것으로 서유럽과 그리고 동유럽, 러시아, 그리고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97년에 일을 시작해서요, 2003년까지는 한인사회에서 한인들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독일 현지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현지사회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미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이 왜 독일에 미랄이 있어야 되느냐, 왜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복지가 굉장히 잘 된 곳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국가다, 너희가 도대체 여기 와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억지로 우리가 말로 어떻게 독일 사람들을 이깁니까? 여기 독일 분이신가요 혹시? 네. 아, 그래서 독일어로 또 띄웠을 텐데 몰랐어요. 저 독일 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참 미라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들에게 미라를 이해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타문화권 선교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미랄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미랄이 뭔지를 이해시키시고 그 미랄의 사역의 가능성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멀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미랄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복음, 장애인과 교회,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독일에 와서 6개월 정도 계셨었는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어머님을 이해해드리고 계속 반복하고 말씀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사회와의 관계 절단, 그런 것들이 관계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미나르바이터 사역자들,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과 복음을 위한 사랑의 다리가 바로 미랄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 미랄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장애인과 복음의 다리, 장애인과 교회와의 다리, 그리고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와의 다리를 위해서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한 유기체가 아프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약을 투입을 합니다. 약을 투입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죠. 그 사람의 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투입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우리 선교지, 독일인은 독일, 헝가리는 헝가리, 프랑스는 프랑스, 그 선교지를 잘 파악하여 그 선교지에 맞는 것을 투입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로 유럽 미랄에서 선교지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또 이에 맞는 한인 자원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현지에 투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선교지 파악을 통해서 유럽 각종 단체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인도하셨고 이를 통해서 유럽 현지 교회와 협력하게 하셨고 장애인과 접촉점을 마련하게 하셨고 또 현지 동역자들을 발굴하게 하셨고 또 선교 자원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한인교회와 한인단체와의 협력을 인도하시고 또 한인과 한인교회의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선교지에 맞는 자원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하셨고 또 한인 동역자를 보내시고 인적, 물적, 지적 자원들이 재생산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파악된 선교지에 잘 개발된 한인 선교 자원을 투입하여 현지에 맞는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장애인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음악회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민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장애인 예배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저희는 디세이블스 네트워크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장애인이에요. 다리도 없으시고 손도 없어요. 다 잘리시고 사고로 당하셔서.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몸이 불편하고, 하지만은 이분의 표정은 지금 화내고 잘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화나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이세요. 딱 그분을 보면 딱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몸이 불편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역겨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면 행복하고 새 힘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역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길에 Früher hier Kreis라고 장애 Früher hier Kreis für Behinderte und Nichtbehinderte,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즐거운 모임, 유쾌한 모임,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요, 주일 예배는 한 20명도 안 나와요. 란데스키르케인데요. 그런데 이 모임에는 평균자가 8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다 장애가 있으셔서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움직이기 힘드시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대를 해야지만 이분은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까 사회간절이라고 얘기했죠. 교제하고 그나마 사람 사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에 제니오렌 그룹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20명밖에 안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다 나이 드신 분이라서 거기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시고 다 장애인 모임에 온다는 거죠. 그것을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장애인 모임에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안 가고 이 모임에 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새벽 기도에 잠깐 왔었는데, 그때 제가 온 이유가 잠깐 왔다가 이제 목사님 뵙고 여기 성도님들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서 식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장애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열흘씩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열흘씩 하는데 정신적 장애인들 수련회예요. 한 40명씩 장애인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르바이터 자원봉사자들이 한 20명씩 옵니다. 그리고 4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지도 혼자 먹지도, 그 다음에 씻지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비만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부활절 때 갔다 왔는데 열흘 10일 동안 어떤 분은 자기 휴가를 열흘 동안 내서 그곳에 온 거예요. 자원봉사자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휴가, 그 귀한 휴가를 받아서 온 거냐? 그렇대요. 2주 휴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2주 휴가를 받아야지만 거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런치하냐 했더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는 잘 못해서 고개도 못 움직였어요. 이러고 다니셨어요. 너무 장애인을 좀 태기립을 해야 되는데 힘을 하셨는지 막 이러고 다니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기가 여기 와서 반드시 섬기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섬기고 싶대요. 2번 하고 싶지만 2번까지는 이제 좀 힘들다고 하면서 2번 하는 건 자기 소망이고요. 희망사항이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도 열흘 동안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매일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섬긴다는 것은 그런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단체를 이끄시는 단장님은 그런 수련회를,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1년에 15번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왔는데요. 혹시 여기 자원봉사자로 일하실 분은 가서 한번 자원봉사로 한번 일해보시면은 어떤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힘겨워요.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분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고 얼굴에 일그러질 수밖에 없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10일 동안 사람들이 아무 장애인들도 좋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좋고 단장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이제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설을 방문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연주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주회를 갖고 연주회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열리면은 거기 그때 저희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희가 이제 모임을 마칩니다. 복지가 주는 한계. 저희가 처음에 가서 여기도 이제 한민교회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복지가 주는 한계. 그리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복지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어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복지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독일 친구, 제가 이제 독일 교회 나가는데요. 저희가 독일 교회에 섬기는데요.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은 환자들 중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대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고 또 안 돼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복음을 소개한대요.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1년에 몇 번씩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지가 주는 한계라는 거죠. 아무리 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 독일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행복이 영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미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라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미랄이 뭐냐, 왜 미랄이 여기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처음 반응과는 다르게 이제 미랄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미랄을 칭송하는 시설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랄이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주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저희 미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성하게 연주하고 엉성하게 준비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힘이 듭니다. 실력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서 주님의 영에 민감해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람들이 미라를 칭송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주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연주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안에 아무런 효과도 반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열리는 수많은 연주장, 그 사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과 우리 연주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연주와 차별된 이유는 그저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영혼에 접촉된 사랑이 다시 반향을 불러일으킬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 땅에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을 모른다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필요한 사역이 바로 이 장애인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명화로 인한 짓눌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다시 한번 그 다음이요. 저희 성경 프로젝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동유럽에 제3세계에 휠체어를 모아서 휠체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단체, 독일 교회와 독일 단체와 독일 선교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유럽 미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브레멘에 우리 한민교회와 언역교회가 같이 그동안 섬겼던 섬김과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브레멘 미랄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2013년 가을이나 2013년 초 봄에 저희가 저 성경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멘에 있는 장애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에 저희가 반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본부에서는 프락티쿰, 미랄 실습을 제공합니다. 미랄 실습의 목적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시면 목사님이나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길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의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지 갖고 왔으니까 소식지 받으시고요. 또 여기 저희가 이제 미랄 볼펜을 제작했습니다. 미랄 볼펜을 하나씩 받아가셔서 보실 때마다 미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